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돌로 된 것인데 무엇이지요?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원한다 하면서 10가지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첫 번째 선물로 주셨는데 역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두 번째. 십계명은 두 번 받았다는 것은 맞는데 십계명이 아니고 돌로 된 것이 아니고 성막, 성막을 이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만 생각하면은요 참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법은 당연히 정죄가 따라옵니다. 그 법을 어기는 자에게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전과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아주 크지 않는 그런 천막과 같은 것인데요. 하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십계명이 이 율법이 정죄의 법이라면 성막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회복되고 구원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주셔서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시내산 아래에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에 딱 고정되어 있어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는 다 그것을 해체해서 수레에 싣거나 어깨에 메고 옮겨 다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 가지고 다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막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있었는가 하면 무려 50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돌로 된 웅장한 성전을 짓기 전까지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광야를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 보니 끝이 없습니다. 이 광야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낮이 되면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1시간이라도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은 더 힘이 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은 춥기도 춥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내려앉아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낮이 되어도 끝없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집니다.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은 그저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겠다, 함께 살겠다, 내 집을 건축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처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조그마한 그 성막 안에 내가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데 어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지어놓은 그 작은 성막 안에 거하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 정상에서 우렁찬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하기 때문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무엇으로 건축을 하는지 그 재료를 오늘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금과 은과 놋도 있지만은 그러나 청색, 자색, 홍색 실도 있고 또 염소의 가죽이나 쇠양의 가죽도 있고 해달의 가죽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향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소를 잘 건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겨서 거두어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갖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수양의 가죽을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덩어리를 갖고 온 사람에게는 야, 훌륭하다, 잘했다 칭찬하고 수양의 가죽을 갖고 온 사람에게는 뭘 이런 걸 갖고 왔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하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성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의 온 마음과 정성,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것을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그 재료를 바치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예물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이, 상품이나 이런 것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이 과연 있었는가? 그렇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무슨 월급이 있습니까? 그냥 종살이만 하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를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보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계속 종살이를 했다면 이런 자유도 없고 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성막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움켜잡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갖고 오세요 하니까 거기 갖다 내는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하였고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참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천지 창조의 기사를 너무 간단하게 짧게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좀 천지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을 좀 크게 많이 기록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이 우주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저 태양계와 또 이 지구 모든 것을 좀 크기도 그리고 거리도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 놓았다면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좀 하나님을 잘 믿고 했을 것인데 1장, 2장에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막에 대해서는 모세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는지요. 그 크기도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거기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번 기록을 하고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역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 지구보다도 성막이 더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이 우주가 중요하고 지구가 중요하고 천하만물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막이 중요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볼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축소해서 아주 작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보게 될 하늘 성전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러니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성막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귀중한 성막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죄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겠다고 양 한 마리를 몰고 성막을 찾아오면은 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성막 주변에 구경이나 온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막입니다. 오직 죄인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요, 그 마당에 이제 제단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이제 그 성막에 찾아옵니다. 제사장이 그 양을 찔러서 죽입니다. 피가 터져나오고 그 피가 땅바닥에 가득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그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태우면서 그 양을 바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양을 바치는 그 사람은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렇게 큰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저 양이 죽습니다. 나의 저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만큼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할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양을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듯이 우리는 성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만큼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굉장한 노력이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쫙 보내어서 모세로 하여금 재앙을 내리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성막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1장부터 24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성막으로 나눈다면 성막을 건축하기 준비,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성막으로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성막에 예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께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냐?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냐?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예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줄 모른다면은 그 모든 쌓아놓은 부귀영화, 그것은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릴 세상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면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은 주의 전에 나오고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진 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듣습니다. 그만큼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함께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고요, 모든 걱정과 염려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약 성막으로 본다면은 바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보물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당은 보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에서의 예배가 그들에게 살리는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깨닫고 늘 훈련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내가 성막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아무리 춥고 깜깜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막에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원할 때에 이 귀한 성전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영원토록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우리에게 주심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이 지쳐있는 몸이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솟생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